오늘 설교의 제목은 끝내 이 길이라입니다. 여러분들 노래에 그런 거 있어요. 끝내 이 길이라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 노래는 예수의 사람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끝내 이기게 하셔요. 오늘 끝내 이 길이라는 주제로 이 복음 중에서도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렵고 복잡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키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지금 주는 겁니다. 이 비밀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바는 바울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바울이 하나를 그냥 골라 잡은 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선가 받은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계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미 듣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바울에게 주신 어쩌면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전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듣는 겁니다. 이 나팔이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소리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시작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적이 많죠. 정의가 이겨야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정의가 이기냐? 이건 얘기가 다른 거죠. 착한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이 형통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착한 사람이 형통하냐?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해요. 그 이유는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생각해봐라는 거죠. 혈과 그리고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영원한 것이 많은데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영원한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죠.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혈과 육, 물론 혈과 육이라는 게 몸을 뜻하기도 하지만 바울에게서 혈육, 플래시라는 얘기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사라지고 쇠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의미로 혈과 육입니다. 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몸, 그런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영이 받을 수 있으니, 부활의 몸이라고 예전에 말했던 걸 싹 다 지우고 다시 뭔가 안개 같고 영이라고 얘기하는 뭔가 그런 뭐죠? 스멀스멀한 뭔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오해예요. 그건 이미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건데, 그 부활의 몸은 혈과 육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반역하고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역하고 썩고 쇠락해져가는 혈과 육은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왜? 지금은 혈과 육, 하나님에게 반역하기 쉬운 몸이고요, 그리고 또 부패하고 쇠락하는 몸입니다. 이 몸이 영원한 것들을 담을 수 없어요. 이 몸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당위예요. 이 당위에 대해서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변화한다. 나팔이 불 때, 나팔 소리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비밀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그 우리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살아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사실은 둘 다 놀랍고 놀랍지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더 쉬운 건 죽은 자들이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건 어차피 그 프로세스, 과정이 보이지 않을 거죠. 썩었고 땅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일어났나 보다 할 텐데, 나팔 소리 날 때 우리 살아있던 사람들은요, 그 살아있는 삶의 현장 거기서 그냥 변화될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 뭐 갑자기 여러분들 뭐 트랜스포머 그런 영화들 보면은 자동차들이 막 칙 하면서 뭐 로봇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뭐죠?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보셨나요? 뭐 스파이더맨한테 옷을 주면 막 옷이 막칙 해서 변하면서 그렇게 변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변화되는데 죽은 자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거라는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썩은 것들은 썩지 않은 것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변화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럼 그 몸은 어떻게 되냐? 그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활의 생명, 그 몸으로 일어날 거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어떤 때예요? 이때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싸움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언제 이루어져요? 사망이 삼킨 바 될 거다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을 몽땅 다 삼키셨을 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이사야서 25장 8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5장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 잔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25장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서부터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 그리고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신대요. 이건 장례를 하는 장례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얼굴에 뭔가를 덮죠. 그리고 가립니다. 그 모든 휘장과 얼굴에 가렸던 면박을 다 제하실 거래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질 거라고, 이제 사망이 삼킨 바 될 거라고. 더 이상 이제 그 슬픔의 눈물은 없어요. 왜? 사망이 삼킨 바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마련하신 그 풍성한 잔치에 그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그 날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 2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망, 그것은 삼킨 바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때, 오래 저장되었던, 오랫동안 베푸셨던 그 은혜의 결정판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사망이 삼킨 바 되어서 모든 죽었던 이들의 면박과 그 휘장을 다 제하시고, 더 이상 눈물 없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날을 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와요. 사망, 그때는 사망이 삼켜지는 날. 언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히 다스림으로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날, 죽은 자들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날 나팔 부는 그때 우리도 변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하나하나 뭐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마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들을 어쩌면 아주 거칠게 그냥 꾸고 계셔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애썼던,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역사의 완성이 되는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들의 질서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셔서 그 가운데 기쁨과 안식이 가득하게 했던 세상, 그 세상을 그 세상을 의도하셨어요. 그것들이 어긋나고 망가졌지만 그 나팔이 부는 시간은요, 이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과 그리고 깨어졌던 것과 흩어졌던 것들이 몽땅 다 모여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그에게서 나온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때라고 표현된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예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것들이 몽땅 다 패배하고 그 묶었던 그 줄들을 다 빼앗기는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세상의 혼돈과 어둠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다 제압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만이 찬란한 영광의 날이에요. 나팔이 불 때 비밀을 알려주마.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시고 이루시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 모든 민족의 구원이 임하는 바로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은 이제 변화되어 일어날 거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우리도 변화할 거라고 바울이 부활의 몸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디테일 하나하나, 그 색깔들은 뭘까? 아니면 그 몸은 뭘로 만져져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변화될 소망의 이야기를 들었고 왜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썩을 몸과 부패할 것과 쇠락해지는 것을 가지고는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죠. 변화하신다고, 변화시키신다고, 아니 우리가 변화된다고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보예요. 자,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부활의 날은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다. 그날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설명을 바울이 이제 해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그래요? 부활이라는 건 그런 거군요.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리고 그날은 얼마나 감격의 날인지도 압니다. 그 감격의 날에 우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가외 얘기죠. 이 소망이 얼마나 특별한가,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들을 조금만 더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가치관들은요, 죽음과 사망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죽음이 모든 것들을 다 삼킨다고 인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그죠? 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이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승리 그 앞에까지 어쩌면 사람들은 그냥 애써 살다가 이 땅에서의 그 수명 안에서 죽음이 정해주는 그 순간 안에서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명예를 얻는 것도 헛되고 지혜로운 것도 헛되고. 왜? 죽음, 그 사망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삼켜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남는다고 애써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이 남는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죽음에 삼킨 바 되었기 때문이니. 명예를 남기는 것도 헛되고, 그러니 남는 건 뭐예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때까지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거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전도서가 말하는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세계관이 갖고 있는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마음 편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뭔가 웰빙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 말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구약성경, 유대교라고 대표되는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보다 좀 더 나아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어쩌면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처럼 우리 얼굴의 면박과 휘장을 제하시고 모든 눈물을 제하시는 그날, 그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유대교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희망과 그 기대로 삽니다. 이건 앞에 말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거죠. 새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삶을 맞닥뜨려요. 삶을 맞닥뜨리고 뭔가 그 넘어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구약이 갖고 있는 유대교가 말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예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것과도 좀 다릅니다. 구약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거죠. 그 약속, 그 기대,
아직은 빈칸으로 남아 있으나 분명히 채우실 것 같은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삶에 대한 부푼 꿈들, 그것들을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지만 신약이,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건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빈칸으로 채워져 있고 언젠가 채우실 거라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는 뭐라고요? 그 소망이, 그 빈칸이 채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면박을 제하시고 휘장을 다 제하시고 그 잔치를 벌이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구속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리스도가 맏아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요. 어떤 삶과 생명을 누리게 하실지, 이 땅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진실한 분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까지 우리로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다르게 그리십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가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가기 시작할 건데요, 그것은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선하신 이로, 온유하신 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이루시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신 거기까지의 삶이에요. 좀 더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기독교 아니면 신학, 기독교인들, 교회가 가르치는 바, 예수를 따르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십자가로 가시는 거기까지 얘기해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보살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 차별 없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시고 정말로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형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까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구약이 가졌던 그 꿈들이요, 새 일, 그냥 사람의 새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박과 그리고 휘장을 제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에서 이루게 하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 그 삶에 들어갔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함께 누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예요. 이 땅에서 골고다까지가 아니라 골고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보기 시작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없어요. 어쩌면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그들의 몸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 잘못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자랑하려는 일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 그것들은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서 새 몸으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을 텐데,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그 나팔이 울리는 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새 삶을 누릴 그 소망을 너희가 놓치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의 사람들처럼, 어쩌면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한 그 광대함과 그 온전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니냐,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인천 스모크의 성도 여러분들,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께 소망을 두신 분들임을 제가 압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전하려는 이 뜨거운 말씀과 그냥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좀 더 분명하게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여셔야 돼요. 왜냐, 이 얘기는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근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개처럼 오신 것 아니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다라는 약속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정말로 말 그대로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그 곡은 그냥 슬픔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흘리는 그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고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말 아무도 못해요. 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몸으로 일어나시니 그분을 보지 못해서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맏아들로 본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첫 열매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인한 사람들, 부활의 주를 본 이들과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달라요. 그리고 이 신앙이 우리를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 죄,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악한 길로 가게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그 모든 사망과 죄와 어쩌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끌어내려는 그 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고 또 그 승리를 앞으로 온전하게 주실 거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요. 승리, 끝내 이 길이라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그날 부활의 몸으로 다 일어나는 나팔의 날, 나팔이 부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형제들아 어떻게 하래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이 부활의 소망, 이 미래에 대한 이 꿈 같은 소망, 아니 꿈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망을 너희들 가졌지.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현재에서 흔들리지 말래요. 그 미래의 소망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건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미래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을 버립니까? 아니요. 지금 서 있는 이 현재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내 책임, 그것들 감당하라고.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에 더욱 힘쓰고 내 현재 나에게 맡겨진 책임, 그것이 크건 작건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남들에게 칭찬을 받건 칭찬을 받지 않건,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는 것이건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위에 설 수 없는 것이건 그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것들을 지켜가라고. 너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그 미래의 소망, 그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날에 다 끝나고 거기에서 정산이 끝난 다음에 입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 미래의 소망, 그날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정말로 그건 끝나는 날이죠. 나팔이 불 때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나팔이 부는 그때는 세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시간이지, 나팔이 부를 그때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가 아닙니다. 내 지금 하는 모든 수고가,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내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서 나팔 불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려요. 할 일도 없어져 버리고 주 안에서 행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뭔가 이상해져요. 왜 이상해져요? 그럼 그것은 터미네이션, 끝이지. 그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갈까? 그건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러고서는 뭐요? 새로운 창조가,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창조의 온전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없는 곳에서, 곡하는 것 없는 곳에서,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 죄가 없는 곳에서 부활의 몸, 그리스도 그 영광의 몸으로 일어선 이들이 썩지 않고 쇠락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릴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현재의 삶과 완전한 단절일 수 없습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새로워져서 변화되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찬송할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거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거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땀 흘리고 또 수고하고, 이 땀과 수고가 괴로움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이 있습니다. 새 날, 새 창조, 나팔이 불 때 우리는 모든 정산이 끝나서 입금되고 그 다음에는 식물인간처럼 그냥 누워버리는, 그럼 그건 죽음이지, 그것은 새로운 시작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종류의 부활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대요. 그날을 주신대요. 그러니 현재의 내 삶을 그냥 욱 하다가 그날 끝날 거 아니에요. 끝나고 사라져버릴 것 아닙니다. 변화되어 그 삶은 계속해서 연속되어 갈 거예요. 그러니 현재 이 삶에서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책임들, 여기에서 온전하여지는 것과 아름다워지는 것, 여기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단단해져 가는 일, 그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요. 그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날 모든 관계가 다 새로 맺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날 뭐 상상을 해보시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저도 바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여기 있는 교육자들도 다 부활의 몸으로, 새 몸으로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황당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담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다 달라요? 갑자기 아버지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돼버려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돼요.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몸으로 일어났을 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셨고요, 그들은 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주라고 불러요. 주는 또 그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그 관계가 끝납니까? 아니요, 더 아름답게 온전해질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더 온전해졌지만 아직 이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서먹해요. 하지만 나팔 부는 그때에는, 나팔 소리 풀릴 때에는 주와 만나는 제자들은 그때도 주와 제자일 겁니다. 그때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전혀 다르게 이전보다는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새 세상, 그 새 세상을 주셔요. 지금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맡겨진 일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정말로 주 안에서 영원할 것들을 꿈꾸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팔 불고 나면 내 가족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쩜 있으실지도 몰라요. 아, 지긋지긋한 이 양반이라 나팔 부는 그때가 되면 이젠 남남이 되겠네, 속이 시원하다, 그날만을 기다리시는 분들, 뭐 이건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전혀 다른 관계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그럴 리가요.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들을 뵐 거예요. 우리 먼저 가셨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뵐 거예요. 그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제 새로운 게 시작돼요. 몽땅 다 끝나고 천만에 반갑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말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너희들 위로해라. 세상 사람들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그날 나팔 소리 불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가 강림하실 때 먼저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너희도 호련히 변화하리니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이 말로 위로하래요. 왜? 사별해서 이별했으나 아니다. 그날 나팔 불 때 우리가 만나요. 뭘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내 아버지를 만나요. 내 할머니를 만나요. 내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내가 만나요. 내 구역장을, 내 구역원을 내가 거기서 만나요. 이 얘기는 뭡니까?
관계 삶, 그것들이 끝나는, 나팔이 불 때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롭고 온전하게 시작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끝내 이기게 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그러니 내 이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날 겁니다. 억울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나는 그럼 끝까지 그 양반의 부하 직원이 되는 겁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그날에 같이 일어났을 때 부하 직원이어서 갖게 되는 모든 슬픔과 그리고 억울함, 그런 것들은 사라져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부하 직원, 가장 행복한 부하 직원, 어쩌면 가장 완전한 생명으로 누리는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 꿈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놀랍고 행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나팔이 울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일어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헛된 것으로 허무하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활, 그 미래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신 이들, 이 현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책임감 있게 흔들리지 말고 감당해 내셔서 구역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교역자로서, 어쩌면 학생으로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주의 일답게 그렇게 견고하게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서 갑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귀한 부활의 소망, 이 비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고, 또 이 비밀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와 그 비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붙잡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신 승리, 주실 승리,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들 붙잡고 바라보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 이미 이기셨고 끝내 이기실 것이고 지금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주여 이제 또 끝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시사 사망에 쏘는 것과 싸우며 나아가게 하시는데, 끝내 이기시는 주님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하나 남들에게 보일 것이나 아니면 남들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에 상관없이 내 삶을 정말로 영원한 의미를 가진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